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예배 공동체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여기 좀 추운 것 같은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봤죠. 아버지께 예배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친밀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아는 것을. 근데 여기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관계 맺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한마디로 중요하게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예배다. 이렇게 했었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를 보면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그것을 어떤 규격으로 만들고 어떻게 배치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그걸 통해서 성막이라는 걸 만들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진 다음에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윗은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그 안에 배치하여서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왕인 솔로몬 왕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지만 다윗 때에는 성취하지 못했던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완성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임재로 나타나시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5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드디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모든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기구들을 다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솔로몬 왕이 소집을 하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매서 성전 안에, 성소 지나면 그 안에 이제 언약궤 배치하는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 이 지성소에 두 그룹 날개가 있죠. 그 그룹 날개 사이에 이제 언약궤를 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12지파 중에 지파가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의 시대에도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형제들도 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 비파, 수금 이 악기들을 다 잡고,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송하며 노래하기 시작을 했느냐.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권위와 성품과 능력을 노래와 악기 연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있고 최소 120명의 사람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일제히 나팔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노래하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형제들과 자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서 일제히 다 주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아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과 같은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고 모든 레위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놀라운 여호와의 성전 가득하게 구름이 찼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최소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이 거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어떤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구름이 가득하다고 해가지고 왜 사람이 서지를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가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이 딱 두 다리를 딱 지탱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영광의 무게가 그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 여호와의 영광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걸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명사형이에요. 자, 어떤 동사형 단어에서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카베드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보드가 구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쓰일 때는 어떤 때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하냐면 둔하다라는 뜻에, 무겁다라는 뜻에도 이게 똑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카보드.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 카보드가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현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사람들이 확신이 알 정도로, 그것이 마치 오늘 이 역대하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것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뒤로 다 자빠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인간의 몸이 이렇게 딱 두 다리로 이렇게 지탱하고 서 있는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것이에요. 이게 사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딱 이렇게 서지를 못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두 다리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땅을 딱 딛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한 0.1톤의 무게로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네, 별로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도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밀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시고 그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훅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미처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 엄청 났다라는 것이죠.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이제 구약 성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성경 시대로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 자체가 그분의 영광의 현현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떠나간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고 또 그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갈망해야 하는가. 자,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두 부류인 거예요. 첫 번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신 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1년에는 52주가 있고 52번의 주일이 있어요. 최소 우리는 52번의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오고 간 사람에게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저절로 오전 11시에는 이곳에 여러분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뭘 기대하지 않아요. 뭔가를 막 기대하거나 뭘 여기 갔을 때 뭔가 오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오세요. 이 예배 가운데 뭔가 엄청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오세요. 네. 그런데 그런 기대와 갈망을 가진 사람 안에도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오냐면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러이러한 일을 나에게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가 나름 세워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기대이고 갈망일까요? 뭐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 기대와 갈망이라는 것은요, 뭐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온 마음 다해 하는 찬양 있죠? 근데 이 가사 2절 가사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우리 2절은 잘 못 외워요, 그렇죠?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하는 이 가사예요. 근데 이 찬양이 원래 영어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 2절 가사에 원래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사의 원래 영어 가사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 가사의 원래 영문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나의 필요, my needs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내 어떤 기대와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according your plan,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당장 먹고 살려면 어떻게 먹고 입고 살아야 될지 막 걱정과 염려가 많잖아요. 통장에 잔액이 없고 막 0원이고 막 마이너스 통장이고 이러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만 이거를 막 더 이렇게 은행 안에다가 잔고에다가 웬만하면 다 이걸 넣어놓으려고 그러고, 또 이거를 또 뭐 재테크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걸 또 불리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네. 그래서 저 노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손을 구하기 전에, 핸드,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쓸 거,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구할 때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단 말이지. 예배에 나올 때 예배에서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테니 내 쓸 거 채워주세요. 내가 오늘 너무 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의 손으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막 좀 예배 가운데 오늘 막 좀 눈물이 좀 나고 막 감정적으로 내가 좀 어떤 해소가 일어나고. 이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 큐티를 가르치면, 이 큐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렇게 예배에 와서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쉬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보다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큐티하는 가운데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곳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먼저 갈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이렇게 육체의 형상을 가진 얼굴이 있진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곧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가 되긴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 자체, 그거를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내가 어디로 피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다 계세요. 네. 우리가 보통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고 하죠. 네, 무소부재한 하나님, 무소부재. 자, 부재가 뭐예요? 부재 중 전화. 뭡니까? 부재한다는 게 뭐예요? 제 입에서 정답이 나오기를 다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잖아요. 없다. 부재, 존재하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소잖아요. 무는 없다. 소는 장소. 부재의 장소가 없는 하나님.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이 무소부재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런데 그 무소부재하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 가운데 확실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인간의 세계 가운데 확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재하셨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근데 임재하시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모든 노래와 악기를 다 동원해서 뭐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할 때 이 계시는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자,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계시는이라는 이 단어를 거하시는이라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이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계시는이라는 단어보다 더 원어에 부합하는 한글 표현은 거하시는이에요.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dwell이에요. dwell.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에 거주하다 할 때 하는 그 표현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안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dwell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가서 이렇게 건드려 보면 만져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죠. 이게 우리가 함께 이 공간 안에 거하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 안에 하나님께서 드웰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역대하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엮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시며 임재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안에 많은 예배가 있는데 세상에 어느 종교의 종교 그 신봉자들이 종교 신자들이 그 종교의 성전에 가서 그 신에게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신이 나타나서 현현해서 그들의 예배를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증거로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종교 의식을 행할 때 그 종교 의식 가운데 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어떤 확실히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종교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나올 때, 또 때로는 오늘 꼭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갈망해야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안에 여러 가지 순서가 많지 않고 그냥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이 예배의 전부냐? 교회에서 이렇게 순서 쭉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쭉 따라가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물론 그 안에도 그 순서 하나하나의 예전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이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 가운데 순차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시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현현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그분의 선하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과 장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하심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 두 다리로 이렇게 우리를 지탱하고 서 있는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막 발버둥 치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무거운 임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임재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찬양 가운데 그 임재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뭐 대단해요? 뭐 잘난 줄 아세요? 저는 뭐 잘났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잘난 얼굴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여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 있으면서도 두 다리 꼿꼿이 서가지고 하나님 저 제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보람님 왜 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색하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보라니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알아야 해. 이걸 알아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다리 꼿꼿이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자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 일을 행하세요. 제사장들이 그 12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기대해야 해요.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과 장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처럼 성령님의 충만한 어떤 임재하심, 그것이 가득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예배에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싱어들, 얼마나 악기 연주를 잘하는 악기 연주자들, 정말 최신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LED 조명과 앞에 LED 화면을 펼쳐서 정말 엄청 화질이 좋은 어떤 화면에 찬양 가사를 띄우고 영상을 송출하고, 얼마나 많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범람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음악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그냥 편안하게 거기 앉아서, 네, 여러분 성경에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앉아서 찬양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우리 그 다윗 세대 부모 기도회 가서 찬양해 보면 처음에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다 일어나 찬양하자 그래요. 그러면 한 곡 끝나면은 다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50대, 60대, 막 70, 우리 어머니는 70대니까 이제 누가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 저절로 그냥 다 이렇게 앉아요. 네, 여러분 찬양 시간 30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해서 허리 망가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병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것이 임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예배하지 않고 그냥 잘 갖추어진 곳에 가서 가만히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그냥 감상하고 있는 그런 예배, 주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앞에서 누군가가 예배를 진행하고 인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중석에 앉아서 노래하거나 예배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이 예배를 받으실 한 분의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정말 수많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는데, 정말 이 솔로몬의 성전 가득하게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이나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함으로 우리는 예배에 임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셨나요?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서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예배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대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임재는 훨씬 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가장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오늘 성경에 있는 역대하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저도 그 현장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제 삶 가운데 수많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 예배 가운데 경험했을 때를 비춰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